오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초대교회의 상황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날마다 수천 명씩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도 받았고 그리스도인들은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핍박이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톱으로 사형을 당하는 등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데 초기 기독교회는 이 핍박으로 전 세계를 향해 흩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피난을 갔는데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땅 끝까지 피난을 가면서 복음도 전파해져 갔고 그 땅에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 동안 교회가 흩어지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는 아직 성경이 없이 각자의 기억에 남은 말씀들을 쫓던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기억하는 말씀들이 다르게 나타난 겁니다. 각자 같은 이야기를 놓고도 말씀의 앞부분만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뒷부분만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렇게 서로의 말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 안팎을 향해서 기독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는 사도들이 편지를 써서 교회를 가르쳤고 그 편지를 돌려보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모든 성도는 세례를 받을 때에 신앙 고백을 했어야 했는데 그 신앙 고백을 하나로 모아서 공동의 고백으로 신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사도들은 복음서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복음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계획되고 또 어떻게 약속되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성취되었는지를 다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면서 성도들에게 교회의 뿌리가 견고히 갈 수 있도록 견고해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그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는 성경이 바로 오늘의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앞서 기록이 되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도 저희한테 잘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상 예수님의 첫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와 또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느냐며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은 더 몰려들었고 점점 더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회당에서는 주로 율법을 읽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진행을 했지만 그 외에 말씀을 가르치거나 나누는 것은 회당에서 진행한 겁니다. 회당 한가운데에는 두루마리로 된 공동이 함께 보는 성경이 펼쳐 있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순서를 맡아 돌아가면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회중들은 자유롭게 나와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고 그러면서 그 깊이를 더해 갔던 겁니다. 자유롭게 말씀을 읽고 또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해서 아주 막무가내로 말씀을 나누었던 것은 아닌데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이 각주는 때로는 본문보다도 더 길게 적혀 있기도 할 만큼 굉장히 자세한 해석이었고, 그런 각주를 기본으로 하면서 또 동시에 그 동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선생들이 종종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나름대로 이 회당 안에서는 이 말씀의 내용과 또 균형을 맞추어가는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두루마리 성경을 놓고 한 명이 읽으면 그 다음 사람이 해석을 알고, 또 한 명이 읽으면 그 다음 사람이 해석을 하면서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나갔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 읽고 나누었을 텐데, 보통 회당에서 한 번의 성경을 다 읽는 데에는 2년에서 3년까지도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자세히 말씀을 나누면서 이 회당에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재미가 있어서 인터넷을 더 검색해 보니까 요즘 고고학적인 유적까지도 많이 발굴이 되고 있는데, 그 유적을 찾아보니까 가버나움 지역에는 회당이 큰 회당 한 개만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가버나움의 전체 인구가 1,500명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한 곳에서 다 수용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더욱이 안식일 같은 날에는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이 회당으로 모여들었을 테니까 그 회당의 규모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랑홀이 1,500석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의자 없이 다 같이 둘러 앉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기 있는 이 3층 예배실 정도의 규모가 되는 그런 회당이었을 거고, 거기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그들 중에 돌아가면서 자유롭게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해석하고 있었던 그런 가버나움 회당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으로 안식일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그 동네의 선생들이 그 말씀을 해석했어야 하는데, 이날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는 언제든지 이름난 선생이 등장을 하면 그분들이 말씀을 전하도록 했는데, 그런 전통을 따라 이날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런데 22절에서는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도 기록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스스로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 메시아일 수 없다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도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그 놀라는 이유가 이어서 나오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에 놀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미드라시 각주라든지 아니면 탈무드 같은 그런 전통적인 해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권위를 느꼈기 때문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권위라는 단어는 옛날 성경에서는 권세라고 번역을 해서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했던 그 표현입니다. 이 권세와 권능의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이 권세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창조주의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피조물들은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상황이 펼쳐졌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 마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귀신도 창조주의 권위에 반응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한때 사회적으로 현대인의 정신병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현대인의 정신병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음지에서 양지로 올려놔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왔는데 성경에 있는 귀신 들린 이야기들을 언급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신병일 뿐이지만 예수님 시대 그 고대에는 그걸 진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것으로 분류했었다라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던 적이 있습니다. 진단을 하는 것도 좋고 의학적인 소견을 내는 것도 좋은데 성경에서 기록된 귀신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세 앞에 떨었고 그 이름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우리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시면 또 그 병원에 가셔야 할 테지만 그렇다고 어떤 의사들처럼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들고 와서 애매하게 희석시키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이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러자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24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나이다 하는 이 말을 귀신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딱 보면 틀린 말이 없어 보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비를 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낱낱이 잘 살피면 맞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했는데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귀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시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부활하시면 되니까 거기에서 귀신은 논외로 쳐야 할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상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세상의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능히 이겨주심으로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교묘한 말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무 상관 없잖아요 하면서 불쌍한 척을 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영원한 승리이셨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상관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귀신은 우리를 멸하러 왔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이 말도 얼핏 듣기에는 틀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다양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귀신도 쫓으셨고 병든 사람도 낫게 하셨고 떡과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이시기도 하셨고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셨고 여러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셨다라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요식업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해양 산업의 발전을 위해 오셨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도 쫓으셨지만 귀신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악한 영의 권세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귀신은 교묘한 말로 우리를 멸하러 왔느냐라고 물어봤지만 역시나 거짓된 말로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을 계속해서 흐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귀신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는 말로 예수님을 속이려 듭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맞는 소리 같아 보입니다. 시편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아 시편이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주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은 성도를 향해서도 종종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 귀신의 입으로 나온 말이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얼핏 보면 귀신이 맞는 말을 할 때도 있는가 싶을 정도로 멋진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 말도 역시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을 언급하고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다 좋은 말 같은데 이것도 틀린 말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이 한마디에 여러 가지 공격을 섞어서 쏟아붓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에게서 한 다리 건너에 있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땡땡땡입니다 라고 교묘하게 말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는 표현은 틀렸고 이걸 바르게 고친다면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이 맞는 겁니다. 앞서 마귀의 질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구원을 위하여 오신 구원의 주관자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체가 되심을 고백해야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거기서 한 발짝 떨어뜨려 놓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마귀의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칼빈은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귀신이 아주 교활하게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셔야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니까 하나님은 아니니까 구원자가 아니지 않느냐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왜곡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지 못한 자도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말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밝고 거룩한 영역은 예수님이 담당한다면 어둡고 더러운 영역은 자기와 관련이 있다라는 암시를 어렴풋이 흘리고 있었던 건데 마찬가지로 칼빈은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고는 오히려 귀신과 비슷한 수준으로 여기게끔 난동을 부리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얼핏 보면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고 있는 그런 대목처럼 보였지만 정작 이 내용들을 뜯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멋들어지는 칭호나 들으시고 잠잠히 계셔주기를 바랄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예수님께서는 두말하지 않으시고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회당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그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오는 것을 보았고 이 놀라운 일과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을 보면서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권위가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구원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홀로 받으실 그런 유일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이 진리가 흔들려 버리면 마귀는 순식간에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상황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점점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또 오늘의 사람들을 보면 22절에서도 그렇고 27절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언가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세상이 기대하는 것과도 다른 말씀이었을 겁니다. 너희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메시아는 너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너희가 애지중지하는 그 성전은 다시 무너져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셨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천국과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의 신앙도 잘못되었고, 너희의 기도도 잘못되었고, 너희의 구제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너희가 기대하고 있는 그것도 잘못되었고, 그냥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이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폭탄 선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다르다는 것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으로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 소문은 점점 더 커져서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아올 정도였고, 나중에는 헬라인들까지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수백 년을 연구하고 가르쳤지만 오늘 예수님의 복음과는 달랐던 겁니다. 무엇이 달랐는가 하면 오늘 말씀,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 놀라운 차이가 권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었고, 그 권세와 권능 앞에 온 이스라엘이, 온 피조물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요즘 TV만 켜봐도 온 세상에 멋진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세상을 닮아가고 싶고, 그 세상처럼 세상과 같아지고 싶을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TV를 켜놓고 5분도 안 됐는데 좋은 아파트와 좋은 자동차와 이쁘고 멋진 옷과 그런 가방들이 수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세상과 같은 것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 말씀의 권위가 드러나야, 그래야 세상이 놀랍게 여기고 복음의 소문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도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거듭나게 하셨던 그 복음의 능력을 떠올려 보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심으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